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모스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부터는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성경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예언서는 저술 예언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통을 연 사람입니다. 즉 아모스 이전에는 그냥 예언 활동을 했을 뿐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아모스 예언자는 자기에 대한 예언 그런 걸 기록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모스 예언자는 동시대 활동했던 호세아 예언자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 특화에서 목축업을 하던 유다인입니다. 이 아모스 예언자와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남유다에서는 아자르야, 우찌아라고 불리던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때는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전성기였지만 사회적으로는 불균형이 매우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거칠애 뿐인 예배를 비판합니다. 아모스 예언자 초반부에 보면은 아람인에 대해서, 필리스티아인에 대해서, 페니키아인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창세기 족보를 좀 보려고 합니다. 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사람은 롯을 낳았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우인 나호르, 이 나호르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서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아람인의 조상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인의 기원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착한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그리고 롯은 초아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요. 그런데 이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두 딸은 탈출했는데, 알다시피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이제 우리 결혼을 못하겠네 하고서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큰딸은 아들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해서 모압인의 조상이 되었고요. 작은 딸도 아들 낳고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어서 그들이 암몬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86세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이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삭은 레베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베카가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 레베카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했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두 명의 아이를 낳죠. 형인 에사우와 동생인 야곱. 그래서 형은 에사우고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에사우는 곧 에돔이고 에사우가 에돔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에사우의 동생인 야곱.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죠. 아무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시메온, 레위, 유다. 예, 레위는 색깔 다르게 칠했는데 그건 토지 배분 때 설명을 하려고 색깔 다르게 했습니다. 주불룬, 이사카르, 단, 가드, 아세르, 납탈리, 요셉,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아들로 삼죠.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에프라임이나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보면은 테라라는 사람에게는 맨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나호르, 그리고 하란이 있었고요. 이 하란은 롯을 낳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죠. 떠나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탈출을 했고, 큰딸에게서 모압인의 조상이 되고요. 작은 딸에게서 베남미, 암몬족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나호르의 아들은 부투엘, 그리고 딸인 레베카가 있는데 이 레베카가 이삭과 결혼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86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죠. 이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나홀의 자손 중에서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아람 쪽의 조상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삭은 레베카와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쌍둥이를 낳는데 에사우, 에돔인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죠.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12명을 이렇게 낳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프라임까지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죠. 그러면은 아들이 총 12명에다 2명을 더하니까 14명이 되죠. 토지를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사제 지파로서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빠지고 두 개가 빠지고 둘이 들어가면서 12지파로 토지를 배분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는 처음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메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여섯째 납탈리, 일곱째 가드, 여덟째 아세르, 아홉째 이사카르, 10번째 주불룬,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인데 토지를 상속받을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면서 12지파로 배분이 되죠. 일단 르벤 지파는 따라가 보면 이쪽을 상속받았고요. 시메온은 따라가 보면 이쪽을 상속받았고요. 그리고 레위는 땅을 상속받지 못했죠. 사제 지파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는 따라가 보면 여기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보면은 자기가 받은 땅을 제대로 간직할 수 없어서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쪽을 단이라 이름 짓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상속받았는데
이쪽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납탈리는 따라가 보면 여기, 그리고 가드는 이쪽, 그리고 아세르는 여기, 그리고 이사카르는 따라가 보면 여기, 그리고 주불루는 따라가 보면 여기,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이곳과 이곳을 상속받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과연 아무르강 너머까지 정착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쪽을 정말로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가 이곳,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 땅을 차지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나지르인, 이 나지르인은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이죠. 근데 이 나지르인은 술을 삼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도로 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시체에 다가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나지르인은. 이언자의 고향이 나오는데 아모스의 고향은 이 트코아죠. 트코아는 남유다에 속한 곳이고, 이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죠. 앞서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스 예언자는 저술 예언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통을 연 사람이고요. 그리고 복음서나 그런 것처럼 대부분은 예언자 자신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자신을 목양업자, 즉 목축업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근처 트코아에 살던 유다인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남유다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 왕국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즉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우찌야가 다스리던 시대였죠. 호세아 예언자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예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왕국이 굉장히 번영했었지만, 문제는 사회적인 부조리가 굉장히 심각해졌던 거죠. 사치가 만연했고 졸부들의 속물 근성이 확산됩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연대의식이 변질되어서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자행되죠. 그리고 돈으로 부정한 판결을 이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그냥 의심과 화려한 경신례가 거행되고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잘못된 경신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이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크게만 봐도 가톨릭, 영국 국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그다음 개신교도 굉장히 많은 분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나 여러 가지로 분류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로 분류됐는데, 아모스는 한 종파에서 다른 종파로 파견된 설교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어쩌고.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이 북부로 간다는 것은 일체의 표시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르하보암 왕 때 예로보암, 여기서는 예로보암 1세죠.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7국가와 이스라엘 자체를 질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필리스티아,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질타하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신탁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칠의 뿐인 베텔의 경신례를 지적하고 있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라는 호소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5가지 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람, 페니키아, 필리스티아, 에돔, 모압, 암몬,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다마스쿠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마스쿠스가 결국 아람이고요. 그 다음에 티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티로가 페니키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자는 필리스티아, 그 다음에 에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역시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땅인 거죠. 네, 그리고 필리스티아에서는 가자만 나왔는데 가자 말고도 아스클론, 아스돗, 에크론, 갓 5개의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우찌야 또는 아자르야, 우찌야와 예로밤 2세. 이 당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번영하고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죠. 즉 굉장히 번영된 시기를 누리고 영토도 확장했고요. 실제로 예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번영했기 때문에 그때 번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잘 살아라로 끝이 아니라 굉장히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것을 아모스 예언자는 비난을 했던 거죠.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최고 전성기에서 멸망할 때까지 겨우 25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호세아 때 멸망할 때까지 이 기간이 25년밖에 안 걸린 거죠. 정말 순식간에 훅 하고 멸망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만나는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계곡은 지금도 유명한 지진대에 속한다고 하고 있고요.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지만 기원전 7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아모스서 초반부에는 다마스쿠스를 거슬러, 가자를 거슬러, 티로를 거슬러라고 되는데 이 다마스쿠스가 아람이고 가자가 필리스티아, 그리고 티로가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반부에는 이스라엘 비난하는 신탁들과 연설, 그리고 베텔의 허례허식뿐인 거칠의 뿐인 경신에 대한 지적,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불의와 교만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음,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하는 호소가 중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후반부에는 5가지 환시가 나옵니다. 이 5가지 환시 중에서 4가지는 처음 앞에 4가지는 둘씩 짝을 지어 이룹니다. 메뚜기 떼와 불, 다림줄과 여름 과일 바구니가 짝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5번째 환시는 성전 진동에 관한 것입니다. 예, 아모스서를 보면은 특화의 모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모스가 유다 임금 우찌야, 아자르야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서 이제 다마스쿠스 아람인들을 거슬러서 너희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자, 필리스티아도 망할 것이다. 티로, 페니키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암몬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도, 예, 여태까지 아람, 필리스티아,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었다면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 다른 곳보다 더 길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들이 빚진 돈을 빌미로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 돕기는커녕 그들의 살 길을 막는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지리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먹게 하고, 그리고 예언자들한테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서는 사마리아, 결국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옳은 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들을 거슬러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계속 아모스 예언자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냥 보여주기 뿐인, 거칠 뿐인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 희생제물을 바치고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이런 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뉘우치게 하시려고 채찍질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먹을 것을 모자르겠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실 것도 없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정원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잡혀가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칠의 뿐인, 겉모습 뿐인 예배를 배척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번제물과 곡식제물 바친다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끄러운 노래와 연주 소리도 듣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아시리아 쪽으로 유배 보낼 것이다. 예, 여기에 그냥
특별하게 내모를 두게 했는데요.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항상 정의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배웠을 때는 교재가 하나님 찾아서였고 6학년 교재 중에서 아모스 예언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기억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표시했네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동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더 핍박하고, 너희는 재앙의 날을 밀어내려가면서도 폭정을 끌어당기는구나. 수금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동족이, 백성이 어렵게 사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사치에 물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그리고 정의의 열매를 쓴 흰쑥으로 만들어 버렸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 5가지 환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환시는 메뚜기 떼였고요. 두 번째 환시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시는 다림줄이었고, 네 번째 환시는 여름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환시는 성전의 진동입니다.